예,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영건 목사입니다. 이 강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스펑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이제 수전절과 한우카 그리고 순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까지 이번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는 이제 24장 정도, 24장, 25장 부분이고요. 마태복음 거의 후반부에 이제 들어선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모 사건과 관련된 절기는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그런 수전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읽는 개신교의 기독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아 있고요. 아는 그 마카비 시대 마카비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절기입니다. 한겨울 동지에 해당하는 절기인데요. 동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서서히 다시 빛이 회복되는 날이어서 이게 모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지와 관련된 절기들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 태양과 관련된 절기를 안 지켰대요. 이제 왜냐하면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고 이방 태양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례적인 의미로 지키는 날이 아니었다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사망한 뒤에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사망한 뒤에 그 알렉산더 제국이 몇 개로 분할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제 셀류시드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기원전 175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는 그 왕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러나 그런 왕이어갖고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를 이 대단한 이 헬라 문명으로 다 이제 탈바꿈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 문명을 계속 이제 음으로 양으로 주입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의복이나 언어나 뭐 극장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지역에 많이 들어오자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던 차에 이 유대인들이 잘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제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억압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그 유대인들의 지성소에 돼지상인지 뭐 그거를 갖다가 놨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더럽혀서 그것을 그러다가 그 제사장 그 가문의 그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이 저항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서 로마와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의 상징으로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는 의식을 8일 동안 축제를 벌였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8일 동안 성전에 불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인지 꺼지지 않았다. 기름을 보충하지 않아도 그 불들이 꺼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설적인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동시 때가 되면 이 겨울이 되면은 성전을 회복한 이날을 유대인들은 빛이 회복되는 날로 지키게 되었고요. 스퐁은 이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한우카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 회복 경험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사건들을 이제 전승들 중에 그 고대 문서들 중에서 찾아내서 히브리 경전에서 찾아내서 그 축제의 의미에 예배의 의미에 이제 결합시키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침 동지 가까이 되어서 이제 해가 회복되는 기간이자 하나님의 빛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다시 성전에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제 한우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복음서들이 기록되던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 회복절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겠죠.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제사도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종교는 점차
성전 중심 종교가 아니라 그 율법과 회당 중심의 이제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신학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라진 성전의 빛이 이 예수님이 변모 사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이야기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어디로 회복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한우카 절기에 해당하는 예수 변모 사건. 이렇게 그 절기와 의미가 본문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구약의 율법의 대표이자 또 한 명은 선지자들의 대표이죠. 이 둘이고 이 둘 다 그 스퐁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죠. 그냥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례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장례는 아무도 치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장례 치르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모세의 무덤이 없다더라 이 정도지만 유대인들은 전승 속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이 유대인들 전승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복음서가 목격자들의 증언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복음서에 나온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스폰도 지적을 하지만 절대로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쓴 것은 아닌 것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모세의 초상화가 있거나 엘리야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명찰에 뭐 모세라고 써붙이고 등장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전례적인 의미,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구성된 기록된 얘기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야기들 또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자들 하나도 없었고 여자들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외친 소리들 같은 것들을 누가 듣고 적었다. 또 뭐 빌라도와 둘이서 나눈 대화를 뭐 누가 방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졌다. 또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가 빌라도한테 이렇게 신문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뭐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 받으셨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런 것들은 이미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이미 신앙으로 고백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담긴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우카는 수전절 8일간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는 이 변모 이야기,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를 포함해서 8개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 18장에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우카, 겨울 절기죠. 겨울의 마지막 절기에서 그 다음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뭐 한 3, 4월 뭐 이렇게 있는데 짧게는 13번, 길게는 18번의 안식일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도 매년 바뀌듯이 6월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동적인 기간을 19장부터 23장에서 이제 그 나눠서 읽은 것으로 스퐁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이 담겨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나눴던 논쟁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태 공동체의 관심이었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교회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쭉 읽고 23장까지 진행이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은 스퐁의 주장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보통 세례 입교식 같은 거를 부활주일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 유대인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입교 의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 입교 의식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받고 마지막에 할례까지 받아서 입교를 하는 그런 과정처럼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입교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한우카 이후에부터 6월절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것을 준비시켜서 6월절 그 절기 때 입교 의식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책에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조금 뭐 완전 잘 납득이 된다 이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